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작년에 봤던 본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리하시고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약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유리 방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죽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 40년 후에 요단강 동편 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과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갱신을 하면서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가르침을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신명기 26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맥주절의 그 절기가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77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초실절,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오순절,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의 그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초실절, 77절, 이제 오순절 또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그 6월절 그 어린 양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첫 추수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째 날부터 무려 49일 동안 77에 49 7일이 7번 지나는 77절이에요. 그래서 77절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수확기입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나면 추수가 다 마쳐지고 50일째 즉 우리가 아는 오순절 그 절기를 그렇게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주절을 초실절 또 77절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왜 초실절이라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첫 추수 처음 첫 열매를 수확을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77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렇게 이 맥추절 절기를 우리가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좀 어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열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26장 1절 말씀, 1,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지금 출애굽 2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해마다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 즉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즉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즉 만물은, 즉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열매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 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쿠림, 첫 열매, 만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장자, 맏아들 있잖아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코르인데, 이 비코르에서 온 단어가 바로 비쿠림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칭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나에게 있어서는 장자, 비코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첫 열매다. 이스라엘은 맏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맏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비코르 또 비쿠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결국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들, 즉 그것이 곡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짐승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말은 그 첫 열매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의미 속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바치고 나는 갖다 바쳤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초실절 첫 열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항상 그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감사 예물도 그렇고 또 11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그 교훈이 뭡니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을 되돌아봐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어떻게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때에 따라 그들이 목마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굶주림을 통해서 그들이 아우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었던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음에도 맨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몸이 그 사실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그들에게 그러한 이적을,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그 8장 그 내용을 보면 8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1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그러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그들에게 물을 내주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땅에서 그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만이 추수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샘을 파서 물을 내야만이 물을 풍성히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직접 너희들이 수고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햇빛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내다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또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맥주절의 의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첫 열매가 부활의 몸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비쿠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초실절 제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첫날부터 49일 동안 77에 49일 동안 이제 추수기가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의 첫 열매를 새벽에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 초실절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초실절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절기, 초실절 절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7.7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49일 동안 보리와 밀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9일 동안 이루어지고 나서 오순절 날 50일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물을 떡을 만들어서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추수할 그 백성들이 지금 추수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 역시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는 모든 자들 역시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결국 그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 심판이 있어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 이 절기의 그 의미,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그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맥주절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처럼 나 역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또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우리 23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뭐냐면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요.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평탄합니까? 형통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의 연약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 몸이 아프면, 그 고통이 심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내 속에 있잖아요. 또 그러한 절망이 나에게 있잖아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조롱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아픔을 헤아려 줍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 마음을 헤아려 줍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은 온전히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어떤 그 번민과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아픔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양자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몸의 속량, 부활의 몸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여러분들의 참 자아가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서 몸의 부활을 소망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도 구원도 받아야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사람이 영으로 살면은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몸의 부활까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때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며 견뎌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생각, 시대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어요? 말 표현이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소산을 드실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냥 첫 열매를 내가 드렸으니까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첫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 생명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 환경들 다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땅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란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자로서 또 몸의 부활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걸 못 보잖아요. 자기들이 노동하잖아요. 땀을 흘려서 벌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의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이 첫 열매, 초실절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신앙 가운데 드려질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를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서 소망 중에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구원의 온전한 그 열매, 몸의 부활을 입기까지는 또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것을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택한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